대림절 네 번째 촛불인 사랑을 주제로 불을 밝혔습니다. 성탄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뭘까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지금 우리가 요한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림은 요한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늙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 상태에서 말끝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 반복해서 그 이야기만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 사도님, 어찌해서 그 말씀을 자꾸 합니까? 다른 말씀도 있을 텐데.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 그것으로 충분하다네. 그러니까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뭐 어떤 비법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가정이 사랑이 없다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가 사랑이 없음으로 문제인 거지 사랑 한 가지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가정이 천국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천국 되고 사랑이 있으면 국가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림 볼까요? 그림 보면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유대인 율법인데 미츠보트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이 모두 613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가 있고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외에도 많은 교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외우기도 힘들어요. 뽑아서 69절을 외우라고 해도 잘 못 외우잖아요. 근데 이 많은 613가지 율법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하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요? 69절도 다 우리가 기억하기도 힘든데 613구절 이제 율법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8 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613가지 다 외우지 않아도 사랑 하나로 그게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잘 몰라도 사랑한다면 이미 그것을 다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계명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여요? 그게 돼요? 불가능해요. 왜 살인을 할까요, 사람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증오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도리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버릴 수 있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왜 도둑질합니까? 지금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도둑질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것을 뺏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도적질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 이웃의 것에 대해 탐욕을 가질까요? '아 갖고 싶다. 저거 내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노래들도 있잖아요. 예? 저게 내 것이어야 되는데 막 그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지금 율법에서 얘기하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지켜져요 그냥.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왜 사랑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나 어렵고 그렇게 살기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랑 없이는 말씀을 행할 수 없어요. 사랑 없이는 내가 무엇을 의무감으로 형식으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짓 사랑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가능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면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섬기는 일, 행하는 일,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겠죠. 근데 주님을 교회 나오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다 거절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명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당연하죠. 세상의 일도 힘들고 지친데 내 교회까지 와서 일들을 감당해야 돼? 당연히 주님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고 거듭나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는 일들이 힘들고 버겁다고 그것을 거절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자 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막 반응하는 거죠. 좋아, 막 기뻐, 맞아,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이 기대가 되고 고대가 되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지못해 하게 되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 일을 누가 억지로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 억지로 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기뻐서. 주님을 섬기는 일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한다고 생각한다면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물질도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 뭐 선물도 사주고 어떤 선물을 살까 막 고민도 하고 막 그냥 정말 좋은 걸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짐이 아니에요. 기쁨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맞아 주님을 고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주님이 이미 초림 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니 그 주님이 오시기가 얼마나 고대가 되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수고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수고가 기쁨이 됩니까? 사랑하면요.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림은 창세기 29장을 묘사한 내용인데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힘든 7년 머슴살이를 해요.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7년이 수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어려워도 어려울 줄 모르고 힘들어도 힘들 줄 모릅니다. 똑같은 일도 어떤 자세로 하는가에 따라서 힘이 들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어요. 생각해봐요. 불신자에게 주일을 청소하라고 해요. 매주일 나와야 돼.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주님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매주일 교회 나와서 내가 해요.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하게 하고 11조를 드리게 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하면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예? 내가 주님의 날을 성수하거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드리거나 봉사하거나 섬기는 일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억지로 마지못해 누가 여러분의 코 꼈습니까? 아무도 코 낀 사람 없어요. 그쵸? 우리가 자원하여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귀를 뚫은 사람이잖아요. 예? 내 스스로 주님의 종되기로 자청한 사람들입니다. 아, 고린도서 13장 4절에 4절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삶을 사는데 이게 지금 1-2 년이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교회에 지금 보게 되면 이게 40여 년 거의 지금 이제 50 년을 가까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우리가 막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는 뭐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나 밑에 사람 부리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게 안 돼. 죽을 때까지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 중에 놀라운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참아지는 방법은 단 하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게 몹시 힘들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져. '아 이거 한두 번이지. 이게 1-2 년이지. 뭐 10 년, 20 년. 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 식어졌거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손끝 하나도 움직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위해 7 년을 머슴살이 했는데 수일처럼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태도가 변화돼야 돼요. 거짓말로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하는 건 주님 다 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2025년 우리가 지금 보내면서 이제 2026년 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저는 보면서 늘 안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대하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다 안 하겠대요. 그럼 도대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겠다는 소수 극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축복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 왜 하기 싫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불평이 나올까?' 간단해요. 사랑이 식어졌거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떡합니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이 율법의 완성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듣는데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라고 그래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우리가 살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살기 쉽지 않아요. 뭐 지금 이 안에도 어떻게 해요? 뭐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때때로는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손해를 당하고 또는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제자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지금 12 제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가룟 유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아시는데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받은 그가 했을 때 분명히 알려줘서 "이 떡반죽 에 손 놓은 자가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까지 해 줬는데 나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가룟 유다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받을 걸 생각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합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십니까? 정말? 뭐가 예뻐서?
예쁜 그 속에 있어요? 우리가 신랑을 한번 물어봐요. 신랑을 사랑하십니까? 뭐가 예뻐서? 예? 신부를 사랑합니까? 뭐 어디가 좋아서 사랑해요? 다 보면 결혼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저 눈이 너무 맑고 사슴처럼. 예? 너 그냥 다 좋아요. 다 아름답고 막 이렇게 사랑하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녀는 그냥 예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고. 성경에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줘요 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뭐 돈 맡겨 놨어요? 네 아닌데 그냥 다 해 주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면.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게 달라고 그래. 예. 그리고 지가 벌지만 그냥 묻어 살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자식이야. 그런데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계산적으로 보게 되면 되게 얄밉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한단 말이에요. 걱정되고. 왜 그럴까 도대체?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몸도 생명도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 바로 그런 우리를 사랑하나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림 볼까요? 그림 보면 원수의 얼굴을 안 보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안아주는 거. 그럴듯해요. 그죠? 원수의 얼굴을 안 보는 방법 안아주는 거. 근데 안아준다고 사랑이 될까요? 얼굴 안 보면? 얼굴 안 보고 그냥 안아줘요. 사랑이 돼요? 대답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원수는. 되게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 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당하는 세리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 가족도 사랑하고. 그 세리도 하는데 "너희가 무슨 상이 있겠니? 그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는 교회라면 참 교회가 아니겠죠. 사랑이 없는 성도라면 참 성도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는. 그리고 멸망당에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자신의 엄청난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깎아 먹어요. 누굴 미워하면 잠 자요, 못 자요? 잠도 못 자고 꿈에도 나타나. 미워 죽겠어. 그것 때문에 증오하느니라고 서로 스스로가 썩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영이 회복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는 건 되게 쉬워요. 원수가 망하고 심판받기 전에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먼저 피해 보고 내가 먼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내가 먼저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이유. 뭐예요?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성된 율법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10 절에 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어떤 그림 같아요? 날개 달렸으니까 천사일까요? 예. 이 그림은 타이틀이 타락천사예요. 예. 그리고 알레상드르 카바넬이라는 사람이 1847 년에 인제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천사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사다운 천사가 아니었어요. 왜입니까?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타락했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마귀가 됐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과연 난 진정한 성도인가? 천사라고 다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진정한 성도인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과연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란 뭡니까? 거룩한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돛자를 서서 거룩한 무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보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교회 와서 뭐가 턱구벅턱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된 방법을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뭐라고 그래요? 자, 다 같이 자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으려고 사랑하면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온전해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다 플러스 사랑을 더하래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다 뭘 더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맡았어요? 맡는 거 좋아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일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시끄러운 소리에 불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성도를 보면 딱 알아. 자, 옆에 사람을 보세요, 다시. 알겠어요? 성도인 줄? 그 뭔 줄 아세요? 트레이드 마크가? 사랑이에요. 성도를 보면 그냥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사랑할 때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요. 장로다운 장로가 되고요.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자꾸 변하는 거래요. 조금 사랑하다가 말아요. 조금 사랑하다가 금방 실증이 나요. 예.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지 알아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 거예요. 그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십자가에 달리시러 갈 때 다 떠났어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요.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지금 여러분이 살지만 올 한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당한 상처나 이거는 아마 아직도 기억이 나고 있을 겁니다.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사소한 일로 대적하게 되면 한번 그것이 엉키면 서로 얼굴도 안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지금 이런 관계로 풀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떡합니까? 큰 문제인 거예요.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는 사랑인데. 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대적하고 마음 아프게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3번이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다시 다짐하며 물으신 것은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겠니? 나는 끝까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건데.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뭘 하시냐면 주님이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사명자는 누구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명을 맡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사명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명을 주신 것은 그 자격이 유일하게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것이 사명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어떤 조건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소유하는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네 번째 이유. 억지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게 해줘요. 앞에서 지금 우리가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맡았는데 억지로 해요. 예? 그냥 자원하는 마음 기쁘지도 않고 그냥 억지로 맞지 못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면 놀랍게도 진실의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진실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은 조토의 프레스코아인데 유다의 키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건 마가복음 14장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 말씀 배경으로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예? 그런데 이 마음에 또 없는 입맞춤을 한 거죠. 예, 그 입맞춤은 어떤 거예요? 악이었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표시에 불과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진정 어떡합니까? 사랑이 정말 아름다워야 되는데 오래 참고 열매 맺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언,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하고 몸을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론이나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천이고 순종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얘기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묵묵히 말없이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사실상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게? 보여요, 제 눈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행동을 해요. 근데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만 해요. 예? 그리고 뭐가 어떻다 어떻다 하는데 어 우리 교단에서 바라보더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이 넘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보여주세요.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어떡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감동하여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다시 말하면 말쟁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막 그런 뭐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 사람들이 있대요. 요즘 막 피식피식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걸 누구예요? 교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만 한다는 거죠. 행동은 안 하고 삶으로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에요. 성령님도 사랑입니다. 자녀된 우리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 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어떻게 보면 거룩해질 수도 없고 연약한 존재예요.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랑의 촛불을 밝히면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는가?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요. 우리도 가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하라.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했 사랑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얼굴 안 보고 그냥 앉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해야죠. 원수의 눈을 바라보고도 사랑해야 돼요. 진실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거 그렇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왜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사랑으로 죄를 이겨요. 사랑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이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은 지금 우리가 억지로 빠지못해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한 주 남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렸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랑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신촌 의정교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죄를 이기게 해 주세요. 계명을 지키게 해 주세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세요. 억지가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하게 해 주세요.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